안녕하세요. 2월 23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63절인데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내가 아직 말씀과 복음 안에 정복하지 못한 채 적당히 살고 있는 나의 여부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2주 전부터 금식하면서 빼낼 것은 빼고 채울 것은 채우자는 심정으로 이제야 죽을 먹으며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쫓아내야 될 것은 쫓아내시고 또 차지해야 할 것은 차지하시는 승리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면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고 내일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51절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하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며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교차하여 안수하였던 것 기억하시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장자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를 불편하게 여겼지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단다. 세상은 첫째되고 크고 잘난 것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차자, 작은 자, 못난 자를 쓰신단다. 그러한 자가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다룰 때 참 많이 강조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장자가 아닌 차자를 통해서 하신 역사였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하란이 아닌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르우벤이 아닌 요셉을, 아론이 아닌 모세를, 엘리아답이 아닌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은사를 많이 주신 장자의 특권은 그것을 통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자 모범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도 말씀드렸죠. 오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 에브라임이 제비를 뽑는데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는 지금 마이드라 화면에 나오시는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참 안정적이고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에브라임을 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다른 지파를 겹겹이 뚫고 들어와야 하기에 보호받기 좋았고 그 땅 안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베델도 있었고 실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베델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형제를 먹여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에브라임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리더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대하게 하다 혹은 갑절의 열매라는 풍성함을 가진 뜻이에요.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불렸던 것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흔들 만큼의 영향력과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몇 가지 있죠. 게셀이라고 하는 곳은 10장 33절에서 여호수아가 게셀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새 거기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 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제 본문 마지막 15장 63절에서 유다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지,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처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이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했던 화친 조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물기는 종으로 썼던 상황은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자신의 지파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던 건 에브라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영향력 있던 에브라임의 이런 행동과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므낫세 지파도 13절 그들이 강성에서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며 다 쫓아내지 않고 에브라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시작됐던 이런 일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내게 많은 것을 주시건 또 모든 것을 취하시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영적 장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을 믿음의 유산,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진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진멸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며 여러분 오늘도 맡겨진 영적 전쟁터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항상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슬퍼하며 힘든 인생을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두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탐욕과 죄악을 물리치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